3월 29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복된 종료주일, 주님의 은혜, 또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예수님과 함께 또 그 깊은 은혜와 사랑 함께 묵상하시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소원합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무리들에게 붙잡히시고 이제 끌려가게 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붙잡혀 결국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그 고통의 길을 주님 앞에 간구하셨던 것처럼 순종함으로 감당하셨죠. 그럼에도 아마 마음 아프시고 더 안타까우셨던 것은 이미 제자들과 보내셨던 마지막 만찬 자리부터 이후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그 마음이 아마 더 힘들고 마음이 어려우셨던 점은 아니셨을까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제자들이 다 도망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맞춰지고 있어서 더더욱 예수님의 마음 어떠셨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47절 말씀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드디어 예수님 이제 무리들과 함께 붙잡아 가려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일을 행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함께 온 파송된 무리가 47절 말씀에 의하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과 몽둥이는요, 사실 이 한 사람을 잡으려고 또 무리들이 왔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건장한 사람이라든지 정말 흉악범이라든지 그냥 쉽게 잡아가기 어려운 그런 다른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럴 때 무기로 가져오는 도구들이겠죠.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55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이 칼과 몽치를 가져와서 나를 잡아가려고 하느냐? 내가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고 그때 나를 잡아가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누구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다 알면서 이렇게 칼과 몽둥이까지 가져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만큼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위험한 사람이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또 행할지 모르는 또 기적과 이사를 펼친 주님이시기에 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려고 그렇게 무기들도 가져왔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렇게 온 무리들이 긴장 안에 또 잡으려고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신경이 곤두선 상태로 무리들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5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요,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몽둥이를 또 칼을 가지고 온 그 무리들을 향해서 55절 말씀하시는 것,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요, 그렇게 긴장하고 신경이 곤두선 채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그 무리들까지도 위로하시고 마음 놓게 하시는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모습과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내가 위험하고 너희들이 칼과 몽둥이를 쓸 정도로 무슨 일 생기지 않게 할 거다, 그런 마음을 55절 말씀에서 느껴지는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폭력, 그 어떤 파괴적인 또 그런 험악한 분위기 싫어하시고요, 또 좋아하시지도 않으시고 주님의 뜻도 아니시고
오히려 참 화평과 평화의 주님이심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도 드러내 주시고 있습니다. 오히려 긴장하지 말고 너의 할 일을 해라, 이렇게 오히려 그들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까지도 다른 어려움 생기지 않게 그렇게 자기들 할 일 하라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붙잡히셨죠. 그런데요, 51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갑자기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하나의 귀를, 오늘 말씀에서는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또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베드로라고 알고 있는 베드로가 칼을 빼서 다른 대제사장 종의 귀를 확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2절 말씀에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말씀하시면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당연히 이후 53, 54절 말씀과 같이 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물리칠 만한 그 어떤 능력이나 또 그 어떤 방법이 마음만 먹으면 없으셨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응하시면 천군 천사 보내셔서 다 무찌르고 예수님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예수님도 바라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 베드로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칼로 망하리라, 그렇게 폭력과 또 무력으로 행하는 것 또 거둬들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가 막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절대 또 무력이나 또 폭력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또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 묵묵히 따라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온 세상의 모든 생명의 구원, 이 땅의 모든 구원의 완성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과정 속에 그 어떤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폭력, 또 무력, 이런 것들 또한 있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떤 결과와 과정 중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어떻든 다 합리화되고 다 덮여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말들이 있곤 하죠.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 중에 무슨 일이 있든지 그 결과가 좋으니까 다 덮여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좋은 자기가 생각하는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그 과정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그 결과만을 위해서 막 무지막지하게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절대 그렇지 않으시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길 걸어가시는데 절대 그 순종의 길 가운데 폭력과 무력 절대 원치 않으시고 있어서도 안 됐습니다. 그 과정 또한 철저히 연약해 보이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순종이셨고요. 그렇게 그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기억되어서 그 예수님의 순종의 길, 그 고통도 다 감내하신 바로 그 이유, 온 세상을 향하신 구원과 생명을 품는 바로 그 목적을 같이 생각하고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폭력으로 해결하실 수 있으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절대 그렇게 될 일이 아니셨습니다.
사실 세상에요, 폭력보다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이 참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막 큰 거대한 힘이 세 보이고 그 힘이 다 모든 것들을 이길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요, 그런 힘 또 그런 무력과 전혀 비교도 안 되게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한량없는 사랑, 그 사랑이 그 어떤 무력보다도 더 크게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경험하게 되죠. 오히려 사람을 위해서 또 사람을 돕고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정말 연약하게 낮아지고 또 피해를 입고 손해를 감수하는 그 어떻게 보면 연약해 보이는 그 일이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은요, 우리가 혹시 크게 여기는 또 강하다고 여기는 세상의 폭력, 무력, 힘과 전혀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권세이자 능력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바로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목적, 그 길, 주님이 향하시는 그 중간중간에 그 어떤 폭력, 무력도 주님 원치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것 당연히 그래서 막으셨고요. 지금 말씀을 본 우리에게도 당연히 칼로 망할 것이다. 무력이 힘 있다고 그것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 절대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 과정 속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죽게 하듯, 그리고 주님이 계셨더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 그 과정도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 그 과정 하나도 주님이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는 과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잡으러 온 제자 가룟 유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에 다 도망간 제자들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서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인간적으로 얼마나 섭섭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러셨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예수님 그들의 연약함 또한 아셨죠. 그들의 또 주님의 이 길 알지 못해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그 무지함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47절에서 유다, 48절에는요 그를 예수를 파는 자라고 아예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판 유다. 예수님이 그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외쳤던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순종의 길에 붙잡혀 나아가니까 이제 자신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는지 이곳저곳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다 등을 돌리고 모른다고 도망가셨죠. 예수님께서요 가룟 유다에게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말하는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 말은 자기를 팔려고 온 가룟 유다에게 너가 나를 팔아 십자가에 길 걸어가게 하려고 한 그 일을, 마음먹은 그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시겠다는 다짐의 말씀이셨죠. 동시에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요, 지금 네가 내 앞에 나와서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행하라. 그 행함은요, 제자들과 같이 눈앞에 있는 위협과 어려움, 무서워서 또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알지 못해서 도망가는 길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길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 신실하시고 선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의 길 걸어갈 것인가? 이 두 길에 마음을 먹고 선택해서 행하라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순간순간마다 피하고 싶고 또 도망가고 싶고 또 다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죠. 그러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낮고 천한 인간의 몸속에 오셔서 참 인간으로 그 모든 고통과 두려움들 다 감내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의 길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바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주님의 위로와 힘 주심입니다. 그러니 그 두려움과 무서움에 포기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순종의 길 선택하며 또 나아가자. 같이 그 하나님의 뜻에 손잡고 걸어가자라는 주님의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택해서 행해야 하죠.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요, 많은 두려움과 걱정, 염려 속에서도요, 거기에 그냥 낙심해서 머물러 앉아있지 말고 주님 어떻게 행하셨는지 다시 기억하면서 힘주시는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종해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그렇게 되도록 붙잡아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 따라가기로 애쓰고 또 순종한다면 분명히 할 수 있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행하셨던 바로 그 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길,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우리가 못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그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 분명 고통과 수치와 치욕의 길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셨죠.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의 순종이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그 고통의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종료주일 통해 고난주간 묵상하고 마음에 품으면서 한편으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능력 있게 걸어가기를 바라셨던, 그리고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품고서 그 고통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순종의 길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은 힘들고 예수님의 그 고통의 길이 안타깝고 또 너무 예수님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길 어떻게 가셨나, 우리의 심정도 힘들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닥쳐 있는 수많은 어려움, 고난, 또 역경 앞에서 그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서 능력 있게 주님의 뜻에 강하게 힘차게 순종하며 걸어가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이요, 그냥 고난에만 예수님 힘들어하셨던 또 어둡고 또 힘든 순간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렇게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오늘 말씀에서 행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힘주심 마음에 붙들고 또 주님을 오히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품으며 순종하며 도전하는 또 귀한 고난주간의 한 주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순종의 길, 바로 우리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도 감당해내셨습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 한 주를 또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 길을 묵상하고 또 마음에 되새기고 예수님 왜 그 길 걸어가셨나 다시 생각하고 묵상할 텐데,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 품고 행하라고 하시는 초청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의 그 길 기억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또 능력과 또 담대함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또 믿음의 하루하루의 여정이 이 고난주간 하루하루 속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품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 강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하루의 능력과 기쁨 넘치는 그런 주님이 찬양하는, 주님을 높여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